여러분 벌써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질문을 하기가 참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다들 힘들 때여서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말을 여쭤보기가 참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 5월은 만물이 풍성한 계절이지요. 그래서 참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이 결혼식도 1년 중에서 참 많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막 허우적대다 보니까 그런 계절의 변화도 만끽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고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아가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가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한국말로 이해해서 그냥 아가 그렇게 이해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럼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 더 나아가서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아가서가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도 당연히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아가서는 단순히 영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가서는 강렬한 육체의 사랑,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강렬한 사랑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가서는 역사상에서 참 성경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가서에서 이런 적나라한 성에 대한 묘사, 그리고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이 경건한 성경, 거룩한 성경에 어떻게 담길 수 있냐고 하면서요, 이 성경, 정경에 담을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도 아가서가 성경에 있으니까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상 설교를 하려고 하면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아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가서를 설교할 때는 모든 것을 알레고리적, 풍유적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비유해서 그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가서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를 오히려 가장 영적인 서신, 동시에 가장 육적인 책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꼭 반대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고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가서가 어쩌면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가 된 것은 아마도 영적이면서 가장 육적인 사랑을 모두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기는요,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사랑,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도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침 튀기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옆에 사람 보면서 눈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자,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가지 정의들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씩만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은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는 것, 사랑은 때로 엄청난 고통인 것, 사랑은 내 몸살보다 네 기침이 더 걱정되는 것, 사랑은 헤딩처럼 강렬한 것, 사랑은 눈이 멀어버린 것, 사랑은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것, 사랑은 무인도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휴대폰, 사랑은 너만의 요리사가 되는 것, 사랑은 너 아니면 안 되는 것, 사랑은 알 수 없는 신경질을 참아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 사랑은 널 위해 등 뒤에 숨는 것, 사랑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인
준 유일한 마음의 불치병. 고르셨습니까? 뭘 고르셨어요? 저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 사랑은 헤딩처럼 강렬한 것. 그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게 좋으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골랐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한다기보다는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 유교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안으로 삭히고 누르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요즘에는 덜하긴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사랑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왠지 부도덕하게 여기기도 우리가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보면서 더 그런 눈초리로 우리가 보곤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부부에게 누가 먼저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10중 8구는 다 상대방이 먼저 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별로였는데요, 영 아니었는데 남편이 먼저 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은근히 먼저 꼬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먼저 사랑했다고 하면은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갖는가 봅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가 먼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불리는 이 아가서는 오히려 한 여인의 사랑 고백으로 시작하고요, 그 여인의 사랑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전체 내용이 117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70절 이상이 여성이 남성에게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아가서를 시작하는 2절과 4절을 제가 표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임이라는 단어가 사용했는데 제가 당신이라고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당신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당신의 침실로. 우리는 당신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당신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당신을 사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남성도 아닌 여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술람미 여인의 적극적인 사랑 고백을 듣고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경망스럽다. 저 여자 너무 타락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솔로몬은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찬양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래를 보니까 1층에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2층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저 모습에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절제하고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감격해서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고,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가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를 치유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아가서의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술람미를 먼저는 샬롬으로 해석하면서 이는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 전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술람미를 수남미, 즉 수넴 여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수넴이란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레바논 근처의 땅이었고요, 그곳에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여인은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직이었고요, 신분으로는 하층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녀의 피부가 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검은데 일하느니라고 햇볕에 타서 더욱 볼품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다른 여자를 볼 때 신체 중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피부는 타고나야 되고 쉽게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화장을 많이 하면 커버가 되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얼을 보면 놀라기도 하지요. 여자들은 다른 여자를 볼 때 그 피부를 너무나 이렇게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이 여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칭찬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펌을 하고 왔어요. 나는 생머리를 좋아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쁘다고 해야 됩니다. 나 딱 봤는데 폭탄 맞은 것 같아요. 막 라면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쁘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힘들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꼭 거짓말하는 것 같고요, 아내를 더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것 같고요, 꼭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 주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칭찬해 줘야 될까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모습이 어떤지. 굳이 확인 사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대신 그냥 예쁘다고 해주면요, 그 한마디가 여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요,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층민이었고요. 피부도 거무잡잡했던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자신의 검은 피부가 그리고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라 당당함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약점까지도 능히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자존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제 작은 눈이 항상 컴플렉스였습니다.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왜 눈이 이렇게 작지? 제가 많이 바란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눈 때문에 안 그래도 별로인 얼굴이 더 못생겨 보이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나 저러나 큰 차이도 없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요, 짝꿍을 만났는데 글쎄 이놈은 저보다 눈이 더 작은 겁니다. 어느 정도 작았냐면요, 하루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뒤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와서 짝꿍을 막 때리는 거예요, 등을. 왜 때렸을까요? 자는 줄 알았다니. 눈이 작으니까 눈 뜨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는 줄 알고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작은 눈을 가진 짝꿍을 보면서 그와 함께 1년을 지내면서 저의 컴플렉스가 극복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더 싫어집니다. 짝꿍 눈 얘기만 하면요, 괜히 저까지 그냥 창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쌍꺼풀 수술했을까요? 아니지요. 아직 지금도 그대로고요. 작은 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요, 작은 눈이 귀엽고 예쁘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더 이상 저의 약점을 약점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에는 치유와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때요, 상대는 자존감을 갖게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사랑의 말을 들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싫은 거, 잘못된 거 말 안 해도 다 안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격려의 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존귀히 여길 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존귀하게 대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를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어떨까요?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눈이 참 예쁘십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서 참 눈이 참 예쁘십니다. 다 연습하셨으면요,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말을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가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면은 계속적인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장 8절과 9절을 함께 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의 목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어서 뛰어오기 시작하시요. 그렇게 달려와서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뛰어오다가 만나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갈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이처럼 갈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적어도 한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때처럼 지금도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망하는 자의 특징이 있지요. 그것은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상대방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덜 자는 한이 있어도 다른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게 되지요. 반대로 여러분, 열정과 갈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요, 핑계가 늘어갑니다. 바쁘다고 이야기하고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다른데 더 관심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정원 모임 하자, 큐티 특강 하자, 참석하라고 하면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오늘은 너무 바빠요. 여러분,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도, 심지어 예배하는 것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것을 할 시간이 없을까요? 어쩌면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갈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상 이런 시기가 없었지요. 박해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모이고 더 열심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모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망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몸된 교회를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그냥 무덤덤하고 귀찮아질 뿐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 가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아도 돼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일이면 정말 더 힘들었는데 집에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쉬니까 진짜로 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이런 상황이 더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교회가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까, 그럼 반성도 해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냐 현장 예배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형태는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지, 아니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코로나 핑계대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정작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학창 시절에 CCC에서 이런 말이 참 유행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단 한 명의 연인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온 세상에 오직 단 하나뿐인 연인처럼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온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었으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하였다.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요, 알아주지 않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외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 자신, 내 독생자를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큰 힘을 주고 강력한 힘을 주어서 읽어야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말합니다. 오늘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그런 열정과 열망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푸른나무 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저런 질문을 하지? 나를 또 보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정말 많은 부분이 좋고요, 참 감사함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자꾸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 좋은데 굳이 하나 문제를 찾으라고 하면 뭘 찾을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아직도 다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 드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도들이 다 바라는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옛날에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푸른나무 식구들 정원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도 많이 있지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꺼이 그것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장수현 목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주중에 제가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러 나오라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주중에는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주일이라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다 하는데 은혜가 안 돼서 그렇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새 가족들이,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들이, 항존직들이, 정원직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밑거름이 되어주고 그 은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을 향해, 몸된 교회를 향해,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을 때 그 땅은 변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푸른나무 교회가,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심어주십시오. 그 열정과 헌신이 우리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제발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몸된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푸른 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싶었는데 제가 그 날짜를 착하게 가지고 다른 말씀, 오늘 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섬기는 것, 그럼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이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영적인 사랑만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육체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속한 곳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우리가 속한 가정을, 공동체를, 이 민족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